이시카와 다쿠지의 기적의 사과를 나눕니다. 이 기무라 아키노리의 얘기인데요. 이 사과를 이렇게 딱 베어 무는 순간에 모두가 알아요. 아, 이게 사과 맛이지. 그렇게 알아요. 지금 나오는 사과들은 사과 맛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 품질 개량된, 변종된 맛이에요. 사과 생명을 못 느껴요. 예, 맛이 있지만 사과 생명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기무라 아키노리 가수원의 사과는 딱 추수하면 온라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지금 40년째예요. 딱 시작되면 3분 안에 매진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과를 사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사과가 발견된 것은 일본의 그 유명한 레스토랑인데요. 이 기무라 아키노리 그 사과 수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거기에 가서 식사 함께 하시려면 1년 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1년 전에. 그런데 그 주방장이 한번 사과를 반 잘라서 쓰고 나머지 반을 냉장고 위에다가 우연히 얹어놨어요. 그리고 1년 후에야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사과가 썩지도 않고 갈변도 생기지 않고 수분만 말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사과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이 기무라 아키노리는 시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대릴사회로 들어갔습니다. 큰 가수원 집에.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매년 농협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수원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이 가수원은 농약과 비료를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특별히 농약은 한번 뿌리고 나면 그 자기 아내가 일주일씩 알아 누워요. 그래서 이제 자연농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는데, 근데 나무 하나에 이 종이봉지로 3봉지씩 벌레를 잡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그래서 5년 만에 완전히 이 6만 평 사과밭은 폐허가 되고, 이 차 딱지가 붙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상수리 나무에 줄을 매달려고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환상을 봤어요. 막 사과가 가득히 달린 거예요. 도토리가 사과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는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돌봐주지도 않는데 저렇게 도토리가 가득 맺힐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나무 밑을 팠더니 그 나무 밑에는 흙은 살아있고 지렁이, 군뱅이 막 그 땅 밑이 생태계예요, 생태계.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내려와가지고 3년을 거지로 살면서 이 자기 가수원을 생태계 밭으로 만들어요. 쑥도 피어나고 잡초도 피어나고 메뚜기, 지렁이, 뭐 개구리, 심지어 뱀까지 출몰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8년차, 7년 지나고 8년차 되었을 때 하얀 사과꽃 7송이가 폈어요. 그 다음 해 그냥 하얗게 사과꽃이 핀 이 꽃밭이 천지가 꽃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이 아오모리 현에 일본의 주요 사과 산지죠.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 일대 모든 사과나무가 다 넘어가고 뽑혔습니다. 그런데 기무라 아키노리의 이 사과밭의 나무는 한 그루도 넘어지지 않고 이 사과가 80% 이상 달려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대학들, 연구팀들, 뭐 TV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무라 아키노리의 사과 꼭지는 2배 이상이 두꺼워요. 그리고 그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20m 이상 들어가 있어요. 이 뿌리가 20m씩 내려가면서 서로 얽혀가지고 태풍이 부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 도토리 환상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 가수원 밑을 팠더니 땅은 흙은 죽어 있고, 뿌리는 전부 허옇게 비료를 안 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과, 우리가 먹는 사과는요, 비료로 맺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농약과 비료로. 그게 자연적인 흙의 기운을 빨아들인 사과가 아니에요. 2000년에 사과의 가장 그 천적이 자벌레인데 자벌레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나무 자체가 생명력이 충만하고 스스로 면역성과 저항성이 강해져서 나무가 자벌레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 2000여 종의 생물이 같이 사는 완벽한 생태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무라 아키노리가 내가 한 것은 사과나무가 힘을 내도록 도운 것뿐이지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사과나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품종 개량해가지고 사과 뭐 크게 만들고 뭐 단맛도 많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면역성과 저항성은 거의 제로. 그거 먹는 인간들이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 생각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발전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딱 맞아요. 스스로 와 지혜 있다. 스스로 막 나 왜 이렇게 명철할까? 이사야 선지자 그런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를 발전했는데 도대체? 예? 행복해요? 건강해요? 사랑조차 못해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사랑은 진실했어요. 의리와 우정도 진실했어요. 지금 우정이 있어요? 예.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로 결정이 되죠. 미국 와서 시민권 따면, 아니 영주권 따면 그때부터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법은 10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 10계명 외에 나머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는 그걸 다 법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 10계명은 사실은 2계명이에요. 4계명과 10계명이에요. 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4계명이 뭐예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구분하라. 다른 날과 다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 다르게 산다는 말이 뭐예요? 예. 그 6일 동안은 이렇게 다 돈 벌려고 살아요. 하여튼 메이저 액티비티가 돈 버는 거예요. 예. 전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결과는 오로지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근데 7일째가 되는 날은 그걸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삶이라는 게 돈 벌기 위해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도 아니구나. 멈추는 그 순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다른 신 섬길 필요가 없고 우상 만들 필요가 없고, 예?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 예, 탐심으로 살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저절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계명이에요. 예, 모든 저런 것은 욕심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10계명을 살면은 어떤 삶이 되느냐? 안식의 삶이 돼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일, 안식년이 되면 6일은 열심히 돈 벌다가 7일째는 멈추잖아요. 멈출 때 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중단할 때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 혈육의 가족도 그렇지만 영적인 가족도. 예.
뭐 하루 종일 다 나름대로 돈을 벌고 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식탁 앞에 같이 모이는 것이죠. 같이 먹는 가족이 굉장히 강한 가족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 가족이 되면 같이 떡과 잔을 나누라고 한 거죠. 그 시간, 때로는 일을 멈추고 휴가를 간다든지, 고향을 찾는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순간이 더불어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에서 땅과 사람이 자연을 회복해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인간이기 전에 자연이 먼저예요. 그런데 자연은 다 잊어먹었어요. 뭐 때문에? 돈 계산 때문에. 오로지 이익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인간성의 뿌리가 되면 자연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억지를 부리고 억지로 살아요. 그것들이 다 이 일을 멈추는 순간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씩 7번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면은, 희년에는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 당시 옥에 갇힌 사람은 99%가 빚을 못 갚아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자유케 해주고, 노예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빚을 못 갚는 바람에 노예가 된 것이죠. 해방시켜주고 본래의 기업대로 다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이든 실패든 당대로 끝나요. 내 성공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물려줄 필요도 없고, 내 실패를 자식이 물려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물려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세상이 빨리 돌아가서 50년마다가 아니라 30년마다 희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삶에서 이 욕망의 허상, 욕망의 허상이 뭐예요? 소유. 소유는 완전히 일루전이에요. 그림자보다 더한 일루전이에요.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공기를 어떻게 소유해요? 하늘을 어떻게 소유해요? 땅을 어떻게 소유해요? 우리는 이렇게 종이짝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사인하면 자기가 소유했다 그래요. 그럼 그 땅 밑에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땅 위에 다 자기 거야? 인간 게임. 뭐 소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몸 소유할 수 있어요? 내 몸 내가 소유했는데 왜 바이러스 걸려요? 이 온 우주가 얼마든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누린다는 것은 그 길로 행해야 누려지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누려도, 이 꽃이 피어나고 이런 그 자연스러움을 다 존중을 해줘야지, 이거 뭐 우리 식으로 뚝딱 잘라가지고 내 필요한 데다 갖다 꽂아놓고 이러면 잠시 누리는 것 같지만 이용한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누리는 사람은 안식하잖아요. 욕심낼 것이 없지. 경쟁할 것이 없지. 계산될 것이 없죠. 인간법은 하나님의 법처럼 생명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생명이 어울리고 하나 되고 같이 피어나고 누리도록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제국의 산물이에요. 인간 세계에 제국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많은 민족과 여러 땅 지역을 정복을 하니까 이걸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의 도구고 권력의 통제 기제예요. 이 인간법의 정의는 절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한 정의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에 혁명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 적은 없어요. 그냥 권력의 대체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프랑스 혁명에 왕정으로 다스리던 걸 지식인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이 그렇게 유명해도 예? 독립선언의 정신이 만민이 평등하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노예 해방시켰어요? 안 시켰지. 자기네들이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되려고 만민이 평등하다 그런 거지 노예 해방시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공산혁명 아니에요. 공산혁명은 진짜 뭐 같이 잘 살자 그래서 일으킨 혁명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악하고 제일 독재적이고 제일 가난하게 만든 건 언제나 공산혁명이죠. 왜요? 인간의 법은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영적 맹인들의 무지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섹션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언,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선언, 마지막에는 심판 그래요. 자, 이 첫 단락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첫 단락에는 화 있을진저가 2번 나와요. 예,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화를 살고 있다. 저주 자체를 살고 있다. 예,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스스로의 가치와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자 그러면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요, 아, 이 사람들 되게 욕심 부리는구나. 와, 부동산 부자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거는 성경을 읽은 게 아니죠. 저걸 읽으면 이 사람들은 안식의 길을 버렸고 안식년과 희년을 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면은 말라기가 선포하듯이 레이의 언약을 패한 사람들이에요. 레이의 언약이 무엇이냐? 말라기가 말하죠.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 아니냐?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니냐? 어떻게 단절돼서 니만 잘 사는 게 그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좀 번역이 좀 잘못됐고 In my hearing. 다시 말해서 역사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허다한 가옥에 크고 아름다운 뭐 그렇게 해봐야 거주할 자가 없어져. 그거 누릴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열흘가리에서 한 바트가 나고, 이렇게 하루가리라는 것은 그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가는 땅의 그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열흘가리면은 소 10마리가 갈아야 되는 그 넓은 땅에서 한 바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호멜을 심었는데 한 에바밖에 안 나와요. 한 호멜은 10에바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를 심으면 10호멜이 나와야 되는데 한 호멜을 심었는데 한 에바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연애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놔요. 뭐 수금, 뭐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독주 뭐 다 준비를 해놔요. 자기들이 안락하고 쾌락하고 사는 데는 모든 걸 다 갖추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안 보여요. 못 봐요. 영적 맹인이에요. 자, 그런 그 화 있을진저의 첫 번째 선언이 나와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결과는 저주다. 그렇게 사는 것의 결과는 저주다. 왜냐하면 결국에 서는 것은 여호와의 길이 서는 것이지 너희 길이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가 2번 나오죠. 선언마다 그러므로가 2번 나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포로가 되고 멸망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호화롭고 떠들고 즐겁고 하는 잠시 그랬던 것은 다 소홀해 죽음 가운데 빠진다. 그래서 높으려는 모든 것은 낮아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높임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할 것이며, 그때 어린 양들은 자기 초장에서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은 부자가 버림받혀서 먹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약자와 가난한 자가 회복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고 생명적이에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정의와 공의지, 아무리 뭐 법체계가 훌륭하다 그런 건 정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적인 구원은 우리 중에 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상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지, 무슨 윤리적으로, 혈과 육은 윤리적일 수가 없어요. 애착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생명적이다. 그러면 약자와 가난한 자는 저절로 어려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자와 가난한 자는 또 이래요. 가난하지 않은 척, 약하지 않은 척 하느라고 평생을 다 보내요. 그 무슨 말이죠? 똑같은 힘의 신, 이 힘을 휘두르는 자들이나 그게 피해자가 돼가지고는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힘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해 섹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화해설전지가 2번이었죠. 두 번째 나올 때는 4번이 나와요. 이 영적 맹인들의 어리석은 거짓 권력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화해설진자, 거짓으로 죄악의 삶을 만드는 자들아. 우리는 끄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 거짓으로 삶을 만드는 자들, 모든 게 보이기에 척해. 그것만 해도 참 참담한 것인데 하나님까지 빙자해서 자기 일을 정당화해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22절과 23절에는 화했을진저, 포도주와 독주를 가지고 부어라 마시자 지화자 좋다. 자기의 안락과 쾌락을 구하는, 자기가 그렇게 안락과 쾌락을 구할 때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죠? 힘이 있는 자들이. 힘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만들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만들고 힘을 휘둘러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 있을진저.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규정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악을 규정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나 얼마나 이게 유능하냐? 난 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삶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삶을 원해요. 그 삶의 복을 받으려고 해요. 위장된 복, 사실은 저주인데. 그래서 두 번째 선언이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티끌처럼 불살라지는데 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말씀을 멸시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돈이에요.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종교인이죠. 종교인. 자기 백성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의 노가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너희는 유다야, 너 깨어 있어야 돼.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길로 가는 모두가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 단락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원리대로 기결된다. 인간이 법을 만들고 자기끼리 통하고 그걸 갖고 악인과 의인을 뒤집고 거짓과 진실을 뒤집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결국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실 때, 깃발을 든다 그런 뜻이죠. 기치를 세워서 땅끝에서부터 심판의 도구를 불러들이는 날, 그게는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흩어진 자도 없고 활은 이미 당겨졌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그리고 돌풍같이 해오리 바람처럼 들어요. 암사자 어린 사자같이 약탈을 한다.
건질 자가 없다. 그날에 해일같이 엄습하는 심판. 이 당시에는 그 해일, 쓰나미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바닷물이 덮치는 것 같이 빛은 사라지고 흑암과 고난이 임한다. 지혜는 끝을 아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끝은 전혀 못 봐.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는 끝을 아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맹인들을 경고하고 있죠. 이 영적 맹인들이 종교인들이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같이 살기는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다가 적군이 엄습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느라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이 영적 맹인들은 설명을 듣고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소박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다음 챕터에 들어가면 내 허상을 지키려고 스스로 안 보고 안 들어요. 들었지만 안 들었어. 봤지만 안 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살아온 삶의 한계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걸 어떻게 믿어요? 머리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믿어지지는 않아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물에 들어가면 사람 몸은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 그 뜬 다음에 천천히 팔과 다리를 놀리면 슥 간다. 자, 이해는 됐죠? 그 사람 물에 뛰어들까요? 절대로 못 뛰어들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경험하든지 아니면 심판받든지, 심판받아서 내 경험의 한계가 끼어지든지.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 경험의 한계가 심판받으면 돼요. 내 경험의 한계가 모든 세계가 아니잖아요. 내 경험의 한계는 좁쌀보다 작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붙들어지고 못 놓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게 이 세상을 사는 생존의 특징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건 수영 못하는 사람 보고 물에다 발을 내디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으면 돼요. 내 경험의 한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영역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는 거, 경험의 한계를 깨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내 한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내가 열려 하나님 천국으로 침노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박해가 심할 때 쓰신 책입니다. 박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힘들어졌죠. 이때만 해도 벌써 이제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신상 세우거나 그런 게 있고 종교의식도 전혀 없고 저들은 같이 모여서 약속을 나누고 기도한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체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경쟁과 대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나를 누리고 너를 누리고 우리 서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을 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라. 이게 뭐예요? 재물에 각 뜨는 거예요. 각 뜨는 거. 재물 바칠 때 각을 떠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재물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요. 재물되어져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이 결산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좁쌀 같은 경험의 한계가 깨어지느냐?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각을 뜨시면서 사실은 내 안에 감추고 있었던 게 뭐예요?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불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든지 남보다 이제 더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려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그 삶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평생을 다녀야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 심판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서 다 피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적 맹인들에게는 세상 실제가 전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볼 때 저 사람이 옷을 어떤 걸 입었냐?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지위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자기의 안락과 쾌락을 위한 걸 다 갖추어 놨어. 집도 그럴듯한 거 한 채 사고, 뭐 이태리 가구도 드리고, 김치 냉장고도 드리고, 그렇게 다 갖추어 놨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혀요. 세상의 종로도 돼. 겉으로는 뭐 어떤 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세상의 포로가 돼서 세상의 종로를 해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단절. 이 사람은 누구와도 진실로 관계가 없어요. 모든 관계가 겉으로 맺은 관계뿐이에요. 복자는 울지 않았다. 정낙추라는 작가인데 저는 처음 만나는 작가예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수안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시골에 자연이 좋은 데예요. 근데 장태근과 이 복자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노동판에서, 공사판에서 노동일 하던 사람인데 복자라고 하는 아내가 꽤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게 아니라 좀 뭔가 우리 자신과 삶을 가꾸는 삶을 살자.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남의 땅을 붙여도 내 일로 하면서 사는 데를 가자. 그래서 이 수안골에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서울에서 김 사장네가 그 동네 들어와서 이제 통나무 집을 짓고 그게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온 이유는 이 수안골과 수안골 위에 산골을 들어가서 웃샘골이라고 하는 데가 경치가 무지하게 좋은데 거기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야금야금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외지 사람들에게 또 땅을 잘 안 팔아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살살살하고 막 입에 혀같이 굴어주고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장이 거강꾼 노릇을 하는데 마을의 땅과 산을 야금야금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 태근이가 괜히 통나무 집을 들락날락하고 그 집 안주인 박 여사가
박 여사라고 해봐야 이제 돈이 많고 뭐 서울에서 와서 그러지, 나이는 몇 살 더 많은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나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길을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커피 맛도 이게 컴플레인을 하고, 예, 이 집에서는 일회용 커피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커피 잔이 뭐 무뚝뚝하다든지 뭐 하여튼 음식 옷차림 투정을 하고, 그 복자의 그 일하느라고 거울른, 햇빛에 거울른 얼굴을 보면서 괜히 한숨도 쉬고 뭐 이래요. 예, 들어보십시오. 남편 태근이가 땀범벅이 돼서 트랙터에서 내렸다. 지금 새참을 갖고 가려는데 트랙터가 고장났남? 아니요, 일 다 끝냈어. 거봐, 맘만 먹으면 금방 하는 일을 자꾸 미루고 서울집에서 노닥거리니까 내가 잔소리를 했지. 시끄러. 얘기장단 늘어놓지 말고 어서 등물이나 좀 해줘. 태근이 어느새 땀과 흙먼지로 흠뻑 젖은 메리아스를 훌딱 벗고 우물가로 왔다.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군더더기 없는 남편의 반듯한 몸집은 언제나 복자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복자는 우물가에 엎드린 태근의 등에 물을 끼얹고 손으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두툼하고 평평한 떡판 같은 등짝은 보기와는 다르게 잘 구운 옹기같이 살결이 매끄럽다. 대충 때를 밀고 물을 끼얹을 때마다 시원하다며 몸을 뒤트는 모습에 복자는 손바닥으로 장난삼아 등짝을 찰싹찰싹 갈겼다. 그만하라고 하면서도 태근은 복자의 장난이 싫지 않은 눈치다. 그때 느티나무 옆에서 누가 훔쳐보는 것 같아 머리를 숙이면서 쇳눈으로 보니 서울 김 사장 부인 박 여사다. 저 여우 같은 여편네가 웬일로? 못 본 척하며 등짝을 밀던 복자는 갑자기 꿍꿍이가 생겼다. 흥, 제깟 것이 내 남편을 두고 아무리 꼬리를 쳐봐라. 대낮에 이렇게 튼튼하게 잘생긴 남자의 등짝을 밀 수 있나.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나는 총구석에서 땅강아지로 살지만 이런 남자하고 재밌게 산다. 복자는 바가지로 물을 뜨며 느티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빼빼 마른 김 사장 부인이 천치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아유, 사모님 언제 오셨시오? 사모님이 오셨다고? 김 사장 부인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태근이 벌떡 일어나며 여자처럼 가슴을 가렸다. 아니, 여자도 아니면서 왜 가슴은 가리고 난리를 떤대요? 어서 엎드려요. 등이 다 비누지러게. 복자는 쇳눈으로 그녀를 흘겨보면서 태근의 등짝을 밀쳐 억지로 엎드리게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태근은 뭐라고 입속말로 웅얼거리며 엎드렸다. 복자는 보란듯이 태근의 등짝에 비누질을 하면서 슬쩍슬쩍 박 여사를 돌아봤다. 그녀는 똑바로 바라보기도 그렇다고 돌아가기도 멋쩍어서 그런지 안절부절 못했다. 복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태근의 엉덩이 쪽으로 비누질을 해댔다. 태근이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렀다. 아, 그만 좀 허여. 이제 물만 끼얹으면 돼요. 복자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남편 등짝에 끼얹으며 옷을 젖지 않게 하려는 듯이 허리에 걸친 바지춤을 엉덩이 쪽으로 밀어내렸다. 태근이 땅을 짚지 않은 한 손으론 바지춤을 자꾸 올렸으나 복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축지에서부터 엉덩짝까지 손으로 훔쳤다. 아이고, 남자들이란 어른이 돼도 어느 때는 애들 같다니까요. 안 그래요, 사모님? 복자는 태근이 바지를 움켜쥐고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가리키며 박 여사를 돌아봤다. 나팔꽃처럼 활짝 핀 복자의 얼굴에 비해 박 여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예, 복자는 이 박 여사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또 박 여사가 이제 약이 오르는 건데, 뭐 그 여자는 그 여자 팔자를 살고 나는 내 팔자를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삶을 정말 즐겁게 살아요. 근데 이제 박 여사는 이 수시로 이제 태근이를 불러요. 그리고 뭐 일을 시키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하는 일이라고는 취미로 천연염료 그 물감 들이는 걸 해요.
그리고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예쁘다. 뭐 이렇게 뭐도 예쁘다. 예쁘지 않은 건 아무 말도 안 해.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유 태근이가 너무 처지는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그 태근이가 땀을 흘리면은 그 자기의 흰 손수건으로 땀을 이렇게 닦아주고 요 짓을 해요. 자, 또 들어보시겠어요? 모른 체하고 집으로 가려던 복자는 발길을 김 사장네 통나무 집으로 돌렸다. 시시덕거리며 염색 물통에서 건진 천을 마주잡고 짜던 두 사람의 눈길이 복자를 향했다. 복자는 머리에 인 녹두자루를 잘 가꾼 잔디밭에 팽개치듯 내려놨다. 호들갑 떠는 박 여사와는 달리 태근은 엉거주춤한 표정이다. 복자는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땀을 닦으며 한마디 던졌다. 밥을 굶으셨나? 어째 이런디야. 쬐그만 천 쪼가리를 어른 2명이 비틀어 짜고. 이리 줘봐요. 내가 짜줄 텐께. 복자는 천을 낚아채 미운 놈 팔모가지를 비틀듯 힘껏 짜서 활활 털어 빨랫줄에 널었다. 장정이 어지간히 헐 일도 없는가 보네. 여자들 허는 짓거리를 하고 있게. 복자는 박 여사가 촐랑대며 집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다. 헐 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남? 그럼 뭐여. 넘은 손이 열이 있어도 모자라 난리를 피는디. 나도 헐 일 다 했다고. 벼가 얼마나 익었는가 논을 한 바퀴 돌고 오는디. 사모님이 불러서 잠깐 들렸는디. 왜 뿔이 났디야? 태근은 태평한 얼굴로 느려 터지게 대답했다. 복자는 남편의 말을 가로채려다가 말고 입을 다물었다. 박 여사가 해사한 얼굴로 커피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남편의 말 맞다나 원두커피는 향도 좋고 커피잔도 고급스럽다. 쌍둥이 엄마, 쑥물 예쁘게 들었지? 꼭두선이 색깔도 곱고. 사모님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태근이가 얼렁 받았다. 이런 때는 말 참견이 날래다. 태근 씨 보기에도 정말 내 솜씨가 나날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나보고는 쌍둥이 엄마라고 하더니 남편 보고는 태근 씨라고 부르네. 이 여우 같은 여편네가 지금 나를 약 올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네. 복자는 천불나는 속내를 감추고 박 여사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쌍둥 엄마, 이 쑥색 천으로 태근 씨 생활한복 한 벌 지으면 어떨까? 태근 씨는 몸태가 좋아서 잘 어울릴 거야. 다음에 서울 가면 한 벌 지어올게. 태근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복자는 얼른 대답했다. 아이고 고마우셔라. 쌍둥이 아베는 사모님 말씀대로 몸집이 좋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말고요. 사모님, 이왕이면 저도 한 벌 지어줘요. 커플룩으로 입게. 커플룩?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자를 쳐다보며 반문했다. 촌것이 커플룩을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커플룩이 무슨 소리디야? 무슨 소리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로 맞춰 입는 옷을 두고 허는 미국 말이여. 복자는 태근에게 핀잔 비슷하게 말하며 쑥물이 곱게 든 천을 가슴에 두르는 신용을 했다. 천에서는 쌉쌀하고 향긋한 쑥냄새가 풍겼다. 저희하고 나하고 이 쑥색으로 생활한복을 해입고 읍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게요. 나도 옷태가 너무 못지 않으니께. 안 그려요, 사모님? 생활한복에는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리는 게 낫겠죠. 복자는 손으로 머리를 틀어 올려 보였다. 우두망차라고 서 있는 박 여사를 바라보는 복자의 달덩이 같은 얼굴에서는 한박웃음이 피어올랐다. 복자가 고맙다는 말을 연방 해대며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니 박 여사는 꼼짝없이 당한 꼴이다. 박 여사는 숨소리가 쌕쌕 거칠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종것이라고 무시했더니 저물거니 눈치도 빠른 데다 의문스럽기까지 한 여간내기가 아니다. 추석이 됐어요. 추석이 됐는데 이제 순금내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면 우생골에 있는 땅을 헐값에 초기에 헐값에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땅값이 몇 배로 오르니까 아들이 왜 아빠는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했냐 그러고 싸우고, 병국인의 아버지는 목을 맸어요. 병국인에는 이제 끝까지 기다리다가 땅값이 올라간 다음에 팔았는데 갑자기 수십억의 돈이 들어오니까 다섯 이 형제 자매가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고 어찌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싸움을 두고 보다가 그냥 목을 매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추석에 집주인이 안 내려왔어요. 추석에. 항상 추석에는 내려오는데 이 태근이와 복자가 사는 집은 그 집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이 집을 살면서 땅도 관리해주고 그래서 공짜로 사는 건데 형제는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추석에 이 김 사장님은 서울로 올라갔는데 서울로 올라간 다음에 깜깜무소식이요.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쫙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집이랑 저 땅 다 팔린 거니까 내년 봄까지 비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사는 그 집을 김 사장네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샀어요. 그걸 자기가 사놓고도 그동안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땅 샀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땅이랑 집 비워라 그러니까 그 이장이 잘 말하겠다고 하던데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이네 뭐 이러죠. 그러나 이 얘기에서 보시면은 이 김 사장네, 박 여사, 이 서울 집주인들은 뭐 돈도 있고 정보도 빨리 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약자는 농락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정보를 숨기고 싼값에 땅을 사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스토리를 들으면서 좀 통쾌한 그런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김 사장이 됐든 박 여사가 됐든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남기나.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용 대상이고 거래 대상일 뿐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관계는 가꿀 줄을 몰라요. 추석에 박 여사가 올라가기 전에 이 태근이를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도 태근이한테 언급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관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때그때 이용하고 즐기면 끝나는 것이죠. 이 태근이는 굉장히 이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농락당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보면 남의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생명 문둥병자들이에요. 여기 대대로 농사를 짓고 온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서 저 사람들도 이제는 그 덕을 좀 보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 덕을 내가 뺏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고 아파져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익을 취하니까. 세상이 볼 때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영적 맹인들이에요.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해요. 여기에서 생명을 정말로 누린 사람은 복자예요, 복자. 복자는 뭐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생명 여유가 있는 거죠. 남편이 실수한 것도 알아요. 그것도 남편 상하지 않게 적당히 잘 품어줘요. 그 남편이 그 여유 안에서 자기가 농락당했다는 사실과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이게 깨닫게 됩니다. 예, 세상은 법도 멋있는 거 잘 만들고 사상도 훌륭한 사상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힘의 투쟁의 결과일 뿐입니다.
함께 살고 차별받는 사람 없고 누구든지 자신을 피울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상과 법은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중심은 전부 will to power,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지금 보물을 갖고 있는 걸 하늘에 쌓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부흥사들은 그래서 헌금해라 그래요. 헌금. 그럼 하늘에 쌓는다고. 아니, 하늘 보물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하늘 보물. 예.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은 뭐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명예와 의를 위해서 살고 어려워도 용기를 지키고 그런 것이죠.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라. 눈은 봄, 몸에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순진하면 innocent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여기 나쁘면 악이라는 단어예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마음이 물질의 욕심을 부르면 내 빛이 점점점 더 어두워가고 이게 다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반사되기 때문에 이게 다 물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의 빛이 하늘, 본질을 바라면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겠어요. 육체를 딱 벗을 때 우리의 빛이 드러나요. 물질의 어두운 빛. 이 물리적으로 알잖아요. 발견했죠? Dark matters. 이 우주 전체가 어둠의 물질로 되어 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빛이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하늘과 그 본질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빛이 되어서 물질이 에너지화, 본질화 될 때 빛이 생기는 거잖아요. 빛이 가득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귀하다는 말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명예와 의를 사는 것이에요. 그 세상 인간 게임이 쏘가가지고 그 김 사장 박여서처럼 그저 힘없고 돈 없으면 농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건 삶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바라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생에 사는데 뭘 바라보고 살겠어요? 십자가의 예수 바라볼 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패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점은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